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 선배들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더러움과 반대가 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클린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물질이 전혀 혼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pu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ure라는 영어 표현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 중에서는 물 앞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성도님들이 종종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순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순금 있으세요? 24K. 그게 영어로 그냥 골드가 아니고 퓨어 골드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할 때 순금 반지를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고 비싸서 순금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결혼하면 이 순금처럼 불순물이 없는 배우자, 혼합되지 않은 배우자, 깨끗한 배우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에도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하트 앞에 퓨어가 붙습니다. 퓨어 하트. 이처럼 청결한 마음은 순수함을 의미하는데 이 순수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동기요. 우리 하나님 믿는 동기. 다른 말로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서 평소에 전화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와서 아빠 집에 언제 오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금방 간다고 했더니 잠시 후에 또 전화가 와서 아빠 집에 오고 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구나. 알고 봤더니 아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금 집에 혼자 있어서 게임을 엄청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오면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연락을 해서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주차장 들어오셨어요? 지금 가고 있다 그랬더니 또 전화 와서 주차하셨어요? 아빠한테 연락을 계속하는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요, 예배의 순수한 의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내가 생각 다 내려놓고 염려고 걱정이고 내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위선적이지 않아야 하고 이중적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의도나 불순한 생각이 섞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의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제가 예일교회 부임했던 2년 전 초기에 충성이라는 한자를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성을 의미하는 한자 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이 합쳐진 한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일 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충과 반대되는 한자가 근심환, 병든 사람을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심이 많은 사람, 실제 병이 든 사람을 환자라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환자를 쓸 때는 가운데 중자가 두 개고 마음심이 하나죠. 단순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이면 충성된 삶이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이 두 개가 되면, 다른 말로 하나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섞이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목적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냐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유혹을 종종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 때문에 아주 고통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절제가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그 여성에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기도하다가 일기장에 남긴 글이 그 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에 몰두할 때, 그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에 몰두하는 마음은 너무 멋진 표현이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분주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처음에 가졌던 하나의 순수한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서 몇 가지 마음으로 갈라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 좋아서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혼자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는 순간 나만 이러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고, 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내 존재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했던 마음 하나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윤항기 씨 아시죠? 이제는 목사님으로 더 유명하시죠? 목사님이 되신 지 아마 30년도 넘으셨을 겁니다. 지금 80이 넘으신 걸로 알거든요. 가수 윤복희 씨와 남매여서 두 분이 다 유명하죠. 간증도 많이 하시고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냥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분의 책이요, 노래하는 목사 윤항기의 여러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앞에만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다 읽었어요. 제가 별책을 다 읽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윤항기 씨와 윤복희 씨 아주 비참했던 어린 시절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윤항기 씨가 정말 이 여동생을 끔찍이 사랑했고 지금도 여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오빠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버지가요,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이 두 남매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무용수였는데
공연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어린 시절이 비참했더라고요. 10대 때 혼자 부산에 떨어져서 구두 닦기도 하셨고, 고아원에도 살아보셨고, 청계천에서 거지처럼도 살아봤고, 너무 배가 고픈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해병대도 밥 먹으려고 자원해서 입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수가 돼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어가지고요,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가지고요,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사람들에게도 휩쓸리고, 돈에도 휩쓸리고, 유흥에도 휩쓸리고, 술에도 휩쓸리고요, 그렇게 살았던 비참했던 인생을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갈기갈기 흩어졌답니다. 다행스럽게도 2집 앨범부터 히트를 했는데, 그 2집 앨범에서 히트한 노래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떡하라고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책 읽다가 노래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윤한기 씨 노래를 내가 이 노래를 왜 듣고 있나 싶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노래가 다 엄청 우울해요. 나는 어떡하라고 노래 아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눈물을 글썽이며 허공만 바라보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분 말씀이요, 이 노래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불러야 된대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노래예요. 무슨 말을 하겠냐. 책을 읽다 보니까요, 김수희 씨가 부른 너무합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자기가 만들었대요, 윤한기 씨가요. 너무합니다 가사가 뭡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냥 당신은 너무하다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우울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슨 말을 할까요? 너무합니다. 그 다음 또 히트했던 노래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장밋빛 스카프라는 노래가 있어요. 쿵짝쿵짝 내가 왜 이럴까.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제 이거 몇 번 들었어요. 오지 않을. 그분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은 보살펴야 되는데,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서 찾으니까 여기 휩쓸렸다가 저기 휩쓸렸다가, 돈을 쫓아갔다가 여자를 쫓아갔다가 유흥을 쫓아갔다가 술을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너무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본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썼던 곡들은 다 어둡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마음에서는 어둠이 나오는 겁니다.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마르다의 갈라진 마음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전혀 예정이 없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의 예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면 마리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의도가 있거든요. 동기가 있거든요. 굳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께 직접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과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르다가 여기 있지 않았는데 어디서 수고하고 있었구나. 마르다가 원했던 거죠. 사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내가 지금 혼자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마음이요, 뒤틀린 마음이요, 갈라진 마음이요. 우리는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내 내면을 형성해 간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주목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의하면 바르고 정직한 마음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알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끗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깨끗한 마음이 자리 잡도록, 깨끗한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의도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시간인지, 혹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심과 나의 질투와 나의 교만함과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해 봐야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질 때에 바른 선택이 가능하고 바른 선택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른 마음 위에서 바른 선택이 되고 바른 선택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접해야 돼요.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밖에 나가서 자주 걷는 활동이요, 또 자연 속에 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산책을 하는 거요,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또 바른 동기와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정서가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또 독일 같은 데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 기숙학교 같은 데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녁에 산책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죠. 산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산책을 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을 써보기도 하고요. 필사하시는 분들, 저도 요즘에 이제 성경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쓰고, 저희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성경 필사하신다고 하는데, 성경 필사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아, 힘들다. 성경 필사가 쉽지 않잖아요. 평소에 없던 시간들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성경 필사할 땐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 자체가 그냥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보에 내어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주일 긍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모잠비크에 홍수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해 피해를 입은 곳들 이렇게 복구를 위해서도 애쓰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모잠비크에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사순절 보내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서 더 많이 하실 것도 없고 한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끼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떤 분들은 8,000원,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은 그 이상, 우리가 그거 선교 헌금으로 보내서 모잠비크에서 홍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이들, 또 넉넉하게 헌금이 되면 구호가 필요한 선교지들 이 사순절에 도와주면 좋겠다. 또 내일 이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 하는데, 가능하신 분들 나오셔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성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 마음을 정화하고 바른 마음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바른 마음에서 바른 선택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제프 베조스는 저녁 식사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거지랍니다. 이 참 큰 회사의 창립자가 도움을 받지 못해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정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설거지를 즐긴다고 말하면서요, 무언가를 깨끗하게 닦고 헹구는 행동에만 집중을 한대요. 그냥 깨끗하게 닦고 헹구는 행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정화가 되고 또 창의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작년 2025년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을 때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됐는데,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가 된 미국의 프렌드 램지델이라는 사람에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 수상 소식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전기하고 통신이 다 연결되지 않는 미국 아이다호의 산악지대에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 받았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일정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1년에 3주 정도.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아내하고 가족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가 소속된 연구소는 그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는 세상과 단절된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정화하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정화하는 선택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본질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은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기를, 청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잠시나마 역사적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정의와 소망을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3.1운동의 대표 인물인 유관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내 목은 억눌리더라도 내 양심과 내 믿음과 내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3.1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교하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걸음은 그때보다 더 무언가에 많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묶여 있는 삶, 늘 혼잡한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퓨어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복잡하고 무언가가 섞여 있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마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청결한 마음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들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창조해 주시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속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윤한기 씨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라짐 속에서 윤한기 씨와 윤복희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보니까 먼저 윤복희 씨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어린 시절 다 교회는 다녀봤고 기도는 해봤지만 오빠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윤한기, 윤복희 남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한 후에, 참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윤복희 씨가요, 그동안 살았던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답니다. 가장 큰 어둠을 만났대요.
무슨 일인지는 오빠가 말할 수 없대요. 동생이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말랐답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동생 윤복희 씨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았답니다. 거의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방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출입을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오빠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윤한기 씨가 늘 그 방문 앞에서 복희야 좀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동생을 부르고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법이 없어서 그 문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복희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잘 믿을 때여가지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윤한기 씨가 표현하기를요, 그때 마치 누가 옆에서 불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순식간에 곡을 하나 만들고 가사를 붙였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누가 불러주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닫혀진 동생의 방문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다고 하면서 오빠가 만든 노래,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떠올리게 하신 말씀으로 만든 노래 너에게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닫혀진 문에다 대고서 오빠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불러서 젊은 사람들은 임재범 씨 노래인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 노래는 사랑하는 동생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어두운 시간에 보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빠가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 가사, 이런 가사 나오거든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요, 잠시 후에 윤복희 씨가 나왔대요. 방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오빠를 안고 그 노래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그 노래를 같이 불렀답니다. 윤한기 씨의 표현에 의하면 그날 나와 복희와 주님이 같이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 노래 가지고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가 그때 서울 가요제인가요? 대상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노래가 됐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벗이라는 표현이요, 또 윤한기 씨가 그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쓰지 않았던 표현들이 그 이후에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친구요. 친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윤한기 씨에게, 윤복희 씨에게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친구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윤한기 씨가 예수 믿은 다음에 만든 노래 중에 독보적인 곡,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 혹시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세요, 이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가사 윤한기 씨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80세에 부르시는데도요, 제가 그 진짜 부르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가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 불렀던 노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를 외치던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등불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윤한기 씨가 목사님 되셔서 이런 고백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꿈결 같을 때가 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이제 나는 목사가 되었다. 후회가 없냐고 묻는다면 왜 아쉬운 것이 없겠는가? 실수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게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서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노래하게 된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요, 윤한기 씨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복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이요, 전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이 복을 꼭 누리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분산되고 흩어진 마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창조해 주시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 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순수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어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점점 저 어둠 가운데 하나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에 들었던 윤한기 목사님처럼 나는 어떡하라고 너무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오며 상실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심란함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삶과 그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소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